예배에서 여러분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가 거의 2년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새벽에는 익숙한데 또 주일 또 조금 낯서네요. 오늘 저는 룻기 4장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 다 읽어보셨죠? 예, 룻기의 전체 주제가 뭐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인애, 사랑, 친절, 충성 다양하게 번역이 돼요. 근데 저는 이 단어를 loving kindness, 사랑의 친절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이 헤세드가 룻기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룻이요 나오미에게 베푸는 헤세드. 시어머니 쫓아와서 이삭 열심히 주어서 봉양하는 것. 그 사랑의 친절. 또 보아스는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죠. 그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자기 밭에서 마음껏 이삭 주울 수 있도록, 그것도 넉넉히 주울 수 있도록 베푸는 그것이 사랑의 친절입니다. 또한 나오미가 룻에게 베푸는 헤세드가 있어요. 그것은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그에게 보내죠.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고 친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룻이 보아스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요. 그것은 보아스와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네가 전에 베풀었던 헤세드,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의 친절보다 지금의 헤세드, 나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것이 더 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요, 이 룻기는 등장인물들 모두가 많은 능력을 가졌던, 적은 능력을 가졌던, 형편이 좋든 나쁘든 서로에게 정말 이 사랑의 친절, 헤세드를 베푸는 것으로 인해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는 무서운 시대예요. 막 앞에 사사기를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웅이 많죠. 기드온, 입다, 삼손, 엄청난 영웅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사기가 밝게 느껴집니까? 어둡게 느껴집니까? 어둡죠. 왜 그럴까요? 영웅은 많은데 사랑이 없어요. 섬김이 없고 희생이 없어요. 그런데요, 룻기는 사사시대인데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이름이 룻기잖아요. 그럼 누가 주인공이에요? 룻이 주인공이에요. 룻은 돈 많은 부자 여인입니까? 아니죠. 이방 모압 여자면서 과부예요.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사람. 그런데 그가 주인공인 이 룻기는 밝아요. 따뜻해요. 왜냐하면 사랑의 친절, 헤세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룻기와 같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요, 룻기의 결론이잖아요. 결론. 여기 보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서 기업 물을 자가 돼주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해피엔딩이 돼요. 모두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지금 보아스는 아내가 생겼죠. 룻은 남편이 생기고 없던 아들이 생겨요. 나오미는 가문이 다 무너졌었는데 자기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일어서는 걸 봐요. 축복이 넘치죠. 하나님만 붙들고 왔더니 하나님 축복하셔서 모두가 행복하게 축복받고 끝났다. 이게 룻기의 결론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는 그것을 넘어서는 이 어나더 레벨의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지금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해서 아들을 낳죠. 오벳.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누가 태어나요? 그 집안에서 다윗이 태어나요. 룻기의 히브리 원문 마지막 단어는 다윗입니다. 다윗. 결국 룻에 가는 궁극적 끝은 다윗이에요. 놀라운 미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 룻기 안에 정말로 보물 같은 은혜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걸 다 하면 여러분 집에를 못 가니까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무개로 남지 마세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이 룻기 4장 1절은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성문에 왜 올라가요? 공개법정을 열기 위해서. 왜 공개법정을 열죠?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고 룻의 기업물을자가 돼줘야 돼.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이 룻이 모함 여자였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유대인들에겐 금지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공식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룻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공개 법정에서 당당하게 기업물을 자가 되고 또 그 일을 인해서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합법적이 될 때 룻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마음껏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 나오죠. 마침. 성문에 올라가 거기 앉았는데 마침. 이런 우연이 있을까? 그런데 룻기 안에는 이런 우연이 너무 많아요. 우연으로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끌고 있는 거죠. 그때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그때 보아스가 그에게 뭐라고 불러요?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얘기해. 아무여. 개역 개정은 아무개여 라고 얘기해. 아무개. 미스터 소앤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그럼 보아스는 이 사람의 이름을 모를까요? 알아요. 친족이고 기업물을 1순위라는 것도 아는데 어떻게 이름을 몰라요? 이건 감추고 있는 거예요. 왜 감추죠? 이 아무개에 대한 배려입니다. 자기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기업물을 자를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체면 세워주려고. 또한 이 일은 단순히 기업물을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래 후손들 입장에서는 우리 조상이 멍청한 짓을 해가지고 왕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 사람들도 쟤네가 바보짓 해가지고 결국은 왕족이 되는 기회를 놓쳤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기 위해 이름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아스의 인격이에요. 이게 보아스의 헤세드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절대로 아무개를 뭉개면서 자기가 뛰어나다, 자기가 대단하다, 큰 희생을 했다, 그걸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보호하고 지키면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죠. 교회에서의 일이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못한다, 그러면 감춰주시라고. 누구한테 했더니 그 인간이 못한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면서 헤세드를 베풀면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람도요, 4절에 보면 처음에는 자기가 그것을 사겠다, 기업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해요. 갑자기 보아스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 같죠. 룻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거를 하겠다 그러지? 그때 지혜롭게 5절에 다시 부연 설명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죽은 자의 이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물론 이 나오미를 도와주는 일은 경제적으로 도움은 줘야 되겠지만 자기에게 큰 손해는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 게 문제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이름으로 이 땅의 명의가 넘어가요. 그러면 내 땅이 저 사람 땅이 되잖아. 즉 내 땅이 엘리멜렉 집안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물어야 된다는 말에 이제 흔들렸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대요. 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손해 못 보겠어. 야, 나 내 땅 그냥 뺏기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나는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 한 평, 얼마나 큰 땅인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쳤단 말이에요. 안타깝지 않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족보를 이룰 수 있는 이 영광을 그 땅 때문에,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땅 때문에 놓쳤다고요. 제가 텍사스에 갔을 때 교회를 졌습니다. 그때가 34살 때인데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본당이 한 320석, 친교실이 한 150석, 뭐 파킹랏이 110대. 그래도 괜찮죠? 근데 제가 텍사스에서 나올 때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만들어준 액자 안에 들어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저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뭐가 막 이렇게 점점점점 돼 있죠. 저거를 클로즈업해서 보면요, 제가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성도들의 이름을 저 안에 다 적었어요. 그 참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제가 참 은혜가 되는데, 저 사진 안에 이름들을 보면요 기억이 나요. 어떤 사람은 진짜 너무 고마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와 진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 답답해. 이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살아는 있을까? 근데 재밌는 건요, 어떤 사람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 이름이 누구지? 그래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 이름을 기억을 못 하겠어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아마도 왔다가 안 오고 제가 연락을 해도 안 받았던 사람이겠죠. 제가 이걸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이름만 기록돼 있어도, 생명책에 내 이름만 기록돼 있어도 주님은 나의 모든 걸 기억하실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이름은 주님께 어떻게 기억이 되고 있을까? 진짜 넌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려고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을 하실까? 아니면 답답하다, 나도 너를 보면 심란하다, 그러고 계실까? 아니면 그조차도 넌 누구니 도대체, 너 누구냐, 이러고 계실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교회에서 또 주를 섬기면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보아스 같은 이름으로 남을지 아니면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남을지 우리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이름으로 남기 원하세요? 아무개? 보아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개가 아닌 보아스와 같은 이름으로 남으려면 주를 위해 손해보는 선택을 하셔야 돼. 이 아무개 당장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 기업을 부르지 못하겠다 했잖아요. 아쉽지 않아요? 그가 한 걸 보면 8절에 보세요.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지금 기업 물을 1순위였던 아무개가요 신발을 벗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발을 빼요. 더 이해가 쉽죠, 그렇죠? 발을 싹 빼는 거야. 그런데 이 발을 빼는 일이 어디서도 빠졌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서도 빠졌어. 그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 엄청난 계획 안에서도 내 발이 빼진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만 벗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도 벗은 거예요. 반면 보아스는 4장 10절 보세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내가 거기에 발 넣게. 내가 거기 발 넣게.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 됐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 계획 안으로 발이 들어간 거야. 맞습니까? 영원한 이득을 누리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개 많습니다. 아십니까? 바쁘다, 힘들다, 부담스럽다, 불편한 사람 있다, 나는 못하겠다,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도 벗는 일이라는 걸 아세요? 참 무서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가 이 룻과의 결혼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면 벗었을까 안 벗었을까? 그래도 벗어요? 안 벗지. 왕족이 되는데, 내 자손들이 왕족이 되는데, 내 자손들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데 이 땅이 뭐라고, 이 손해가 뭐라고? 절대로 안 하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당장 손해를 안 보려고 이런 엉뚱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집사님 이것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꼭 아무개가 나와. 그리고 꼭 보아스 같은 사람이 그 일을 해요. 해보셨잖아. 아니에요? 난 해봤는데. 사정은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느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교 같이 가자 그러면 아멘 그러고 다 갈까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아무개가 나와. 제가 그 아무개를 읊어볼까요? 근데 다녀오면 후회하는 사람 많아요. 그때 목사님 같이 갈 걸.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지. 한 번 더 얘기해 주면 피했을 것 같아. 예? 여러분, 그러면서 또 재밌는 건 자기가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또 가야 돼. 내가 이번에 가줘야 다음에 저 사람이 내가 갈 때 가주잖아.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진짜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하는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부담이 되고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진짜 기업물을 책임을 지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라면 그 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포르투갈을 갔다 왔는데, 포르투갈 간다니까 목사님 다음에 같이 가요. 아프리카 갈 때 같이 가실래요? 그럼 어떨까? 네가 가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이 힘드냐 안 힘드냐가 아니라,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진짜로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편하고 쉽고 좋은 것만 택했다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와요? 그냥 김광신 목사님 때부터 한기영 목사님 때까지 하라 그러면 싫어도 부담돼도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선교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 우리 선교팀 팀 모임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가라간다 어딘지 아세요? 근데 그때 알겠냐고. 40년 전, 30년 전에 지도를 봐도 안 나와. 근데 가라고 그러면 가요. 그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거기 너무 추워요. 난 말도 못해요. 그러면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아까 사진 보여드렸지만 제가 저기를 갈 때 나이가 34살 전도사 때 갔어요. 목회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고 담임 목사는 꿈도 안 꿔볼 때 목사님 아침 먹재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고 갔죠. 테이블에 앉자마자 네 텍사스 언제 가노? 제가 가나요? 네 가라고.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아서 갔을까? 내가 거기 가면 교회를 짓고 거기 가면 엄청난 사역을 하고 그런 막 소망이 있어서 갔을까요? 아니요. 그냥 가라니까 간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나이도 어리고요. 지금 34시면 우리 교육부 전도사님들 나이인가? 34시고요. 목회 준비도 안 됐고요. 실력도 없고요. 난 무서워요. 목사님, 다른 분을 보내시죠 했다면 누군가 갔겠죠. 저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겠죠. 제가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치 못했겠죠. 이게요, 하나님의 일이 묘한 게 당장은 이게 축복인지 모른다고. 당장은 이게 손해처럼 느끼고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불편하게 느끼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손해보는 선택, 그게 믿음의 선택이고 손해보는 선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선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교회 귀한 성도님들 아무개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아스와 같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손해보는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이익으로 돌려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보아스가 되어주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 축복이 보여요, 저주가 보여요? 축복이 보여. 우리는요, 이 룻기를 읽을 때도, 룻기 마지막 4장을 읽을 때도 룻이 누리는, 보아스가 누리는 축복이 먼저 보여. 그렇죠? 여러분 11절에 보면 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요 축복해요. 뭐라고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엄청나죠? 무슨 이방 여인 하나 데려다 아내로 삼는데 그것도 기업물을
아주 쫄딱 망한 집안 데려다가 그 기업을 있게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축복할 일이에요? 레아와 라헬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8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룬 여인들이에요. 이제 룻이 그런 여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이거 너무 과한 축복 아니에요? 근데 이건 앞으로 다윗이 태어날 것을 예견하죠. 거기다가 보아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대요. 여기 지금 갑자기 나오지 않던 말론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말론이라는 이름이 왜 나와요?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말론의 아들로 기록이 돼야 돼. 맞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이 그쪽으로 가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론의 아들로 기록이 돼요? 아니에요. 21절 보시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여기서 오벳의 아버지 누구로 기록돼요? 보아스로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보아스가 유력한 자인데 이제 이 보아스가 낳은 아들 오벳, 그의 아들 이세, 또 그의 아들 누구? 다윗.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스라엘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지는 거예요. 놀랍죠? 이 여자는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년하고 10년을 살아도 애를 못 낳았어. 그런데 여기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을 낳았어. 그런데 이 아들을 낳은 이 집안을 뭐라고 얘기해? 베레스의 집안과 같이 되게 해달래. 베레스의 집안은요, 성경에 용사의 집안으로 기억이 돼. 용사의 집안. 그래서 느헤미야 11장 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몇몇이 아닌 다 용사였대요. 이런 집안이에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하시죠? 이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룻이 어떻게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고, 이거예요. 지금 13절에 얘기하는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니, 이게 없다면, 보아스로 아내가 되는 이 일이 없다면 룻은 이런 복을 누릴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룻을 넘어 보아스라는 거예요. 룻이 받는 축복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누군가의 보아스가 돼주기를 꿈꾸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룻이 어머니를 붙쫓은 믿음만 봐요. 그냥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된다고 쫓아와서 믿음으로 이삭 줍게 했더니,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셨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진짜 룻과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과부가 있을 수 있고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내 인생도 룻처럼 역전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에게 룻기는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도 제 아내를 천국으로 보내고 나서 그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가 룻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막 룻 같아. 자신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뭘 해도 기쁨이 없는. 그래서 제가 막 룻의 감정이입이 돼서
하나님, 나도 룻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인생 역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정말 보아스 같은 아내 만나고 보아스 같은 교회 만나고 내가 인생 역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막 그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지난 2월에 우리 교회가 지금 금식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2월에 열흘 금식을 했거든요. 열흘 금식을 하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몸이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러다 주님 앞에 갈 것 같아 막.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그날도 그냥 제가 이 룻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넌 왜 너를 룻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너는 이미 룻보다 더 큰 복을 받았는데 너는 보아스가 돼야지. 너를 만나는 이들에게 보아스가 돼줘야지. 네가 섬기는 이들에게 보아스가 돼줘야지. 왜 너는 스스로를 룻이라고 하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 앞에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결단했어요. 내가 이제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룻이 돼서 보아스가 돼서 정말 그들의 삶을 룻처럼 변화되게 인생 역전을 이루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섬기는 모든 사역과 모든 동역자들에게 내가 진짜 이제 보아스처럼 그들의 기업 물을 자가 돼주고 그 교회, 그 나라, 그 모든 것들에 역전 인생을 이루게 해야 되겠다. 제가 결단했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와서 결혼하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이상한 데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기업 물을 자가 돼준대 뭐 이러고서 또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영적으로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로 룻같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 사실요, 제가 선교지 가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GMI가 보아스가 되길 원하고 이 신학교가 보아스의 밭이 되기를 원한다고. 당신들이 이곳에서 강의를 들으며 열심히 말씀의 이삭 주우라고, 기도하면서 은혜 이삭 주우라고. 여기서 그 은혜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께서 당신의 신랑이 되시고 당신의 교회가 바뀔 것이고 이 나라가 바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전 지금도 그러고 다녀요. 지난 4월에 칠레에 가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우리 목회자 모임 하면서 칠레 GMI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GMI는 당신들의 보아스가 되고 이제 우리의 사역은 당신들의 보아스의 밭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여러분들로 정말 룻처럼 인생이 바뀌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게 해줄 것이다. 그러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일이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니, 제가 해요? GMI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해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그 꿈을 꾸셔야 돼. 여러분, 먼저는 은혜교회가 여러분의 보아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여러분에게 보아스의 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카운터를 하든 TD를 하든 뭐 가정교회를 하든 모든 모임이 여러분들에게 보아스요 보아스의 밭이 된다면 이곳에서 룻과 같은 간증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은혜교회. 지금까지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경험된 이 놀라운 간증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그걸 넘어서야 돼. 그게 뭐예요? 열방의 보아스가 되어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은혜교회를 만난 것이 복이고, 김광신 목사님 만난 게 복이고, 정말 우리 한 목사님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 만난 게 축복이에요. 제가 어제 모임에도 그랬어요. 내가 은혜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많은 나라들을 가볼 수 있었을까요? 못 가요. 그 많은 나라에 가서 제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꿈도 못 꿔요. 일반적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 포르투갈 갔더니 목사님 포르투갈 좋아요 그러더라고. 광장 한 번을 못 갔어. 거기 궁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나는. 한 곳 갔어요. 한 곳. 거기 어디냐면 땅끝이라는 곳. 진짜 지구의 가장 땅끝. 예수님 당시의 땅끝. 베드로 바울이 꿈꾸던 땅끝. 거길 갔더니 탑이 있는데요. 탑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 멋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서 꿈을 꾼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고 수영이나 하고 놀았겠지. 어떤 사람 무서워서 멀리도 못 갔겠지. 그러나 그 땅 끝에 무엇이 있을까를 기대하고 인도를 찾아 나선 사람들은 그 바다를 향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가마가 희망봉을 돌아 인도를 찾아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우리 여기서 이재근 장로님하고 둘이 갔거든요. 브라질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통영 목사님 5명이 갔는데 우린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여기 바다가 끝나고 땅이 시작되는 곳. 별 감동이 없죠? 땅이 시작되는 곳,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곳. 바다에는 아무 영혼이 없잖아요. 돈 버는 거 외에 뭐가 있어. 그러나 이 땅은 복음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어마어마한 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좀 간이 배 밖에 나왔어요. 자기 이번에 어디가? 나 쿠바가. 그래 자기는 난 터키가. 그래 다음엔 어디 가는데? 다음에는 인도네시아를 가볼까? 뭐 이런 일반 교회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요. 비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예? 물론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도 선교는 절대 안 가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어준다는 말이 뭘 의미해요? 지금 13절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들 낳죠, 아들. 이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오벳. 여러분, 오벳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워시퍼. 예배자, 예배자. 나오미는 이 아이를 안고 그 이웃 여인들은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줬어. 예배자라고. 여러분, 저는 이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요. 내가 누군가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다는 건 그와 함께 예배자를 낳는 일이에요. 우리의 선교는 가서 단순히 인카운터 해주고 TD 해주고 전도 폭발 훈련 해주고 그냥 그들을 섬기고 오는 게 아니라 그들로, 그 교회로, 그 나라로 예배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그 다음에 무엇을 소망해야 돼? 다윗. 다윗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The beloved one.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세례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참된 예배자는요, 주를 소망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재림을 위해 삶을 드리는 예배자를 세우는 것.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훈련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들로 예배자를 세우는, 예배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얼마나 빨리 바뀌는 줄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요. 포르투갈에 가서 앙골라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아프리카 앙골라, 거기서 포르투갈에 와서 사는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되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엄청 많대요. 130만이나 된대. 뻥 같아. 그래갖고 내가 챗GPT를 찍었지. 그랬더니 한 30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작아요. 한국만한가? 한국보다 작은가 그래요. 그런 나라에 30만이 들어와 산다고 생각해봐요. 엄청나죠. 거기에 와 있는 브라질 사람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있는 앙골라 사람들하고 앙골라 선교를 할까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야, 우리의 선교지가 또 하나 열리는구나. 그게 아니고,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 안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숫자가 얼마나 돼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한국에서 이민 온 이 이민자들이 은혜 받고 변화가 돼서 세계 역사에 유례 없는 선교를 하고 있잖아. 어느 교회예요? 그래, 은혜가 하는 교회. 미국에서 마이너리티, 그런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프로그램 하나를 훈련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들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들로 또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어주도록 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고 큰 틀 안에서 우리의 사역들로 그들을 복되게 하는 것. 기대가 되십니까?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번 파나마 선교대회 때 중남미 선교사 훈련을 세우겠다고 선포하시고 지금 준비 중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남미는 선교지라기보다는 선교 동원 지역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뿌려놓은 씨가 열매를 맺었고 이제 그들이 우리와 같은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남미의 영혼들을 훈련해서 열방을 품게 하는 것, 그거를 하자고 선포하셨고 준비 중인데, 오늘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대만에서 사우디에 가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선교한 것의 열매는 이제 선교지의 동역자들이 열방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단순히 신학교 하나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로 예배자가 되고 그들로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재림을 준비케 하는 것. 할렐루야.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서 새로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어나더 레벨의 선교, 다음 단계의 선교,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넘어서는 그 다음 선교. 우린 그걸 위해서 아무개가 있으시면 안 돼.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 생명책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아가 누군가의 보아스가 돼줘야 돼. 여러분이 누군가의 보아스가 돼주시면 이제 우리는 주의 오는 재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이삭 줍게 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아들을 낳고 오벳을 낳고 예배자를 낳고 다윗을 소망하는 엄청난 큰 틀 안에서의 변화와 엄청난 큰 틀 안에서의 영광을 보았듯이, 이제 우리도 그냥 한 교회 한 사람이 아닌 그 나라를 바꾸고 재림을 준비하는 거룩한 동역자를 세워내는 기업 물을 자들이 되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룻기를 마치면서 여러분하고 이런 도전을 나누기 원해. 나만의 룻기를 써봅시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나만의 룻기를 써갑시다. 이제 우리가 정말 나의 룻기를 써가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